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맡기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립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저도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이 전하는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여러분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시간 예배, 주일날 1시간,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또 걸러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려갖고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로 대체할까요? 영상으로 대체하세요. 설교로 대체하시고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의 사상이 뭔지, 목사님의 뜻이 뭔지, 뭐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길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성령을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설 때, 조명을 받아 그 믿음으로 설 때,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이미 해결해 주신 거야. 이걸 믿음으로 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비춰서 나를 늘 비춰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다는 얘기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미 이루셨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서 핵심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요약은 다음과 같아요. 핵심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인격적인 그분을 실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설 때 믿음을 설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적지 않은 성들이 옛사람,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린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다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린 죽으려고 하는 게 내가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을 받을 때 그걸 비춰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걸 인격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제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할렐루야. 영접이라는 얘기는 항상 그 말을 해. 이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영접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게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미 나는 죽었어. 이게 조명을 받으면 난 죽었어. 근데 왜 또 나오지? 그럼 날마다 십자가의 몫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 마귀는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죄가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난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야.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늘 물리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렸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죽이고 다시는 우리의 종로로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세례죠?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징표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징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내가 물르다 죽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죽었어. 내 육신은 죽었는데 내 삶은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넌 죽었는데 왜 네가 또 살았을까? 믿음으로 서일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세요? 따라요.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 죄를 이긴다는 게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침례는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예요.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죽었다는 이 믿음이 전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무엇인 걸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가야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부활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면 같이 살았다. 죽은 자 같이 죽은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니까 부활했다고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된 사람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신분이 바뀐 거다, 바뀌지 않은 거다? 바뀐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켜 받았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 죽었던 너희들을 통해서 함께 일으켜서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거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을 그대로 믿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 장사된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물에서 나오는 건 부활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잘 알죠. 할렐루야.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침례를 받아요. 침례가 아니라 양례를 받아요. 양례를 받아서 어느 목에 우리 돌아가셔서 그 목사님이 제가 집사 때 짐지사 어떤 세례 받아서 양례 받았는데 그건 안 됐대. 우리 성결교에서 있기 때문에 양례 이렇게 지금도 우리도 양례를 해요. 이 합동측도 양례 받아요. 다 양례를 해요. 침례는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 물속에 쑥 잡아 넣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침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례 받으러 가지. 그래서 가는데 못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죽었다가 장사된 물에서 나왔다. 그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침례 베일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도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은 이걸 이게 정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정립을 해야 돼요. 이 구절에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시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이걸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이다. 우리 육신은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 세례받을 때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난 죽었는데 왜 또 살았을까? 또 그럴까? 그걸 믿음으로 난 죽었다. 그래 믿음으로 또 그걸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또 왜 이렇게 살아서 펄떡거리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우리의 본성 혹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할렐루야. 자기중심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고 이걸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럼 뭐예요? 이미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이미 난 죽었는데 또 이게 왜 퍼떡대고 살았을까? 이거를 내가 의식하며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한 법조물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셔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 여기서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의무로 쓴 정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에 대한 목록을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록. 내 죄인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끝났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즉 어려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지은 모든 죄와 우리의 범한 율법에 대한 목록이 적힌 종이라도 이걸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제하여 버렸다. 나는 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신이 그동안 지었다고 생각한 나는 모든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 보면 많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종이를 태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전인적 치유 집회를 할 때는 요걸 죄 있는 걸 다 적으라 그래서 이렇게 태워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요. 모든 죄를 율법의 목록에 있는 걸 다 적으라 그랬고 그렇게도 해요. 근데 이걸 백날 한다도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어. 또 거기다 또 넘어가고 믿음이 넘어간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적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삐지게 하고 그러하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저주를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저주를 다 받았어. 끝났어. 저주는. 딸의 나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났다. 그러면 나도 성령의 이걸 조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걸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우리에게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셨게 됐다는 자유롭게 주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의 복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의 복이다. 아주 중요한 복이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반복으로 들으십시오. 사모님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제 설교 오늘 운동하면서 제 설교 들었거든요. 계시록 듣고 또 수요 설교니까 오늘 수요 설교 또 듣고 이렇게 왔어요. 흐름을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까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능력을 부어주신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접은 주님이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한 번 해서 된다? 아니에요. 수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수시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에 수시로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기는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든 믿음.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네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야. 듣고 믿음으로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면, 네 행위로 받았다면 네가 성령으로 시작돼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너는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거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건 어때냐? 너희의 성령을 주시는 너희가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혼야 듣고 믿음에 서느냐? 그럼 어떤 거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듣고 믿음에 서는 거예요. 믿음에 서냐? 어떤 거예요? 듣고 믿음에 설 때만이 되는 거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명을 받아야 돼. 나를 날마다 말씀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걸 조명을 받을 때 성경이 보여요. 성령이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다 사해졌다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죄로 알지 못하실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겼대. 죄를 여겼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가 돼서 죽었고 죄인으로 죽었고 우리를 대신 우리를 그 안에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생각 예수 그리스도뿐이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외쳤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너는 곧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이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따라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네.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으로 이걸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를 되죠. 야,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게 말씀이 새로워지고 깊어지죠.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냥 저는요. 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돼요. 나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전달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의로 여기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말하는 의란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법정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피고가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율법입니다. 피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드리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검사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열거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피고인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일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고 푹 숙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여기 변명하겠죠? 그럼 변명하면 형이 더 많아져. 그렇잖아. 할렐루야. 아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게 가족으로 창조했다. 가족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을 넘어가서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다 이걸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메시지가 조금 깊어요. 초보자들 들으시면 가르쳐야 돼요.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뭘 알아? 그렇지, 모르죠. 그런데 자꾸 나오면 되죠.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예요. 마귀를 가만 놔둘까? 가만 안 놔두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견고한 진이 카지노 술집에 있는 줄 아시죠?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한 분을 전도하고 한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끊임없이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
우리가 곧 하나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뭐예요? 하나는 뭐죠? 육신이잖아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화목한 자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화목한 직분을,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라는 얘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다? 서로가 서로의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적으로 이걸 알을 때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진짜로. 그래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해요. 내 목숨까지 다 버려. 여러분 목숨까지 버린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구, 웃기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속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가봐야 내가 아유 지금도 못하면서 뭐 그때 가면 뭘 잘해. 아이고, 그렇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뭐 아유 그때 가면 잘할게. 뭘 뒷자리 지금도 못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총동원 죽일래? 아니 온 사람 두 사람이고 저 보면 다 가져갔어. 어떻게 돼?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 우리도 두 개를 갖고 말아서 뭘 두 개를 왜 가져와? 아이고 참말. 온 사람 주려고 그런 거지 뭐 그 본인들 가져가라 그러지 않아. 또 뭐 다른 사람 가져가는 또 안 가져가는 또 뭐야 특별하게.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순교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너무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생명까지 다 벌써 하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은혜가 크잖아. 그냥 거꾸로 십자가 달려 들어간다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음이 바뀌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늘 말씀을 비춰봐서 날 비춰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그거 돼야 됐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충격으로.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콜로새서 1장 20절로 22절로 같이 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병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을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처음 없이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저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내 자신이 자랑 일도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쳐서 복종시킬 대상이에요. 옹호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포함하는 거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사이에 포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 화목한 게 아니다 그 말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게 자기 중심.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 열이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래요. 말씀을 귀 밖으로 들어요. 귀등으로 들어요. 이해되세요? 십자가 위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그리고 양옆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 위로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로 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화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우리가 그걸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할까요? 하지 말아야할까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 그러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 이제는 전에 멀리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서 의인이다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피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 형제국가가 됐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하신 이를 둘이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이 중간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느니라.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에 폐하셨으니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한평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서 선말하시고 또 어디서 먼 데로부터 너에게 평안함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함을 전하느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여기서 한 둘이라는 얘기 누굴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린 그 안과 그들과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가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화목해 하는 거 그거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자녀가 됐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때가 찼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찼다는 얘기죠. 여자의 외적에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얘기.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그럼 율법 아래 났다는 얘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아빠, 아버지가 됐다, 부르겠다.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그럼 성령을 받지 않아갖고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비춰, 믿음의 굳건히 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은 여러 새로운 영이 들어올 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인격 안에 영이 들어올 때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당의 신접을 얘기하잖아요. 신접이라는 게 뭘까요? 무당이 다른 잡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배 귀신이나 뭐 누구 귀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동자 귀신이나 애기 동자 보살이 들어오래.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영감령이 들어왔다는데 뭘 들어왔다.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은 우리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신에 의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신에 의해서 끌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땠어요? 똑같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들어왔더니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똑같아.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네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아바라는 얘기는 아랍어로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말을 같은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이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가족이 들어왔다니 그 가족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까 몰라야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는 모든 유업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모든 유업이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법에 양자와 친자를 받은 유업이 똑같았어요. 양자와 친자가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양자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모든 유업에 대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공동 상속자다. 나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왜? 예수님은 친자야.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야. 할렐루야. 양자나 친자나 똑같은 상속을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집사님 대단하네요. 하나님에서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자, 나는 그 우주 만물을 상속받은 자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렇게 간단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주의 영을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마귀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 양자의 친자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자가 우리들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에요. 이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속자는 고난도 같이 받아 예수님과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은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우리는 양자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이걸 해석할 때 이스라엘은 양자지 뭐 친자고 우리는 양자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사단은 머리를 깨어졌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사단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의 무장을 어떻게 했다? 해제시켰어요. 따라해. 사단은 무장 해제가 됐다.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무장 해제됐다. 그럼 우리가 겁낼 거 있을까? 없어. 겁낼 것 없어. 가장 중요한 게 겁낼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에 자기가 그걸 통해서 그것부터 겁내셔요. 이 공중고세장 병 아무것도 아니야. 저주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믿지 않은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케 돼, 마음을 혼미케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해. 그러면 교회 나와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에 이 서론적인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이미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을 관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다? 그럼 세상 신이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믿음으로 가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사. 그러면 이거 우리들은 모두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왔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으로 섰어도 아직도 그 습관으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하나씩 하나 뽑아버려서 성화적 이제 거리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봐. 그걸 계속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녀면 자녀다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어제 먼저도 똑같이 하고 오늘도 똑같이 하고 내일도 똑같이 하면 그건 삶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가리워요? 영광 가리우는 거지. 그럼 고쳐야 안 고쳐야 돼? 왜 그건 꼭 그렇고 그거만 꼭 고객이에요? 아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난 일부러 하는데. 할렐루야. 이 잣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한국교회를 보면요, 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잘못된 게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자랑은 말아야지. 교만은 말아야지. 그렇잖아. 자기 합리화라는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켜봐야 돼. 난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린 다 이겨놨어. 사단은 머리를 박살 냈는데도 그놈이 계속 와서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발끝을 상하게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부활시킨 거야. 박살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때문에.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시한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무력하게 드러내어 그 우병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다. 이 통치자 권세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굉장히 능력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이걸 반복으로 들으십시오. 반복으로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벗어나 버리는 말은 그 세력을 쳐서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셨다는 의미예요. 예배서 2장 6장 12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건 이미 누가 이겼다? 예수님의 무장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믿음이 국권에 서는 게 중요했잖아요.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렸다는, 아유, 시험 들었어. 나 지금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는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 들렸다는 말이다.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자랑을 하고 또 나 시험 들었어. 뭘 시험 들어? 너 마귀 들렸다 이놈아 그러지. 이해되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여기서는 가만히 내가 목사님 다 이렇게 만들어드려. 보면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합군이 노르반디 상륙작전을 통해 성공해서 독일군이 완전히
결정타를 내렸어요. 내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저 낙동강 같은 내려가는데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급로가 끊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상륙작전도 결정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주 이게 결정타였어요. 결정타.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전투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잤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합군은 승리에 확정적이었으며 연합군 편은 그 전투에 잔당 소탕을 하는 것과 불과하다. 잔군 소탕하는 게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머리는 다 박살을 냈어요. 끝났어요. 근데 뭐야? 아직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잔당 소탕 있어요 없어요? 마귀들이 그놈 잡아내야 돼. 그래, 그놈을 잡아내자. 그놈을 잡아내요. 그놈이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 속에 있는 나의 육신을 같이 하는 걸 죄를 짓도록 하는 이놈은 그놈이 나야. 그래, 그놈이 나다. 나를 잡아야 돼.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을 조명을 날마다 서 믿음으로 서예까지 서지 말아야니까 서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결정차를 내렸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저항은 최후 발악과 같아요. 최후 발악과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민주당 같이 최후 발악하는 것 같아. 민노총도 꼼짝 못하잖아. 5시. 그럼 5시에 하면 끝나면 다 해산하는데 해산했을 거야. 캡사이신이 뭔지 알아요? 매운 고춧가루 물 있잖아. 그걸 다 갖고 물에 뿌리고 뿌린대. 그거 하라 그랬어. 경찰청장이. 법을 하니까 되는 거야. 말로만 떠들어봐. 말로만 한만 떠들어봐. 되냐고.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이제 민노총은 다 놔주고 우리 보수총만 태극기 부대만 얼마나 잡탕되었냐고. 쟤들 똑같은 거야. 쟤들이 몰라 아직.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야 정권이. 바보. 아이고 꼼짝 못해. 아이고 그래. 그 최후 발악하는 건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후 발악하는 그놈을 잡아내야 돼. 그래, 그놈을 잡자. 그놈을 잡아야 돼. 내가 사단의 종이 돼서 그놈을 잡아야 돼. 난 이미 믿음으로 내가 이기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성령의 조문을 믿음으로 내가 서야 돼. 또 이게 들어오네. 얘 나가 이놈아. 그래. 그게 마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야.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어. 내려다보는 거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야 이건 대단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사단은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잔군소탕 대열을 참여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잔군소탕에 있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잔군 소탕을 하자. 이놈은 마귀들 잔군 소탕을 해요.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이놈은 잔군 소탕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들은 대한 우리들의 무기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해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반낮 괴로움을 산채로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따라해 마귀는 지옥불에 가는 거다. 그럼 마귀 종되면 어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가는 게 마귀 종되면.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어떤 물고기가 있어요. 체구가 작은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를 잡아 먹힌 다음에 그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나옴으로써 큰 물고기를 죽인다고 한다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되었으나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 죽음을 죽이셨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결국은 그거를 부활함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가 선물을 넘치려 받는 자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게 누구예요? 이 한 사람 사망이 온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선물을 왕노릇해서 그 한 사람을 더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8절 9절 6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를. 아멘. 우리 사망을 다시 죽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서야 돼. 믿음으로 서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가야 된다는 거 정해졌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깨어날 부활할 것을 때문이다. 부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죽음의 대신 완전히 승리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된다. 중국 선교사 실리스 부부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믿음으로 서서 귀신을 꾸짖을 때 그 귀신이 즉각 떠난 것입니다. 그 말로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권세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앉히셨고 우리 함께 높여 들려 올리신 것을 계시하고 주셨다는 게,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시며 보혈의 능력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예배서서 1장, 2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이 여인에게서부터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내가 어떤 죄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들어서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회개하며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 내가 죄를 통해서. 성령의 민감성이 필요했잖아요. 굉장히 필요해. 할렐루야. 이 사실을 비춰지자 얼마나 놀라운 평안함과 용서가 내 마음에 넘치는지요. 아울러 우리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승리를 깨닫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붙잡고 서야 합니다. 그 진리를 진정을 동의하고 서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욱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후에 믿음으로 섭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은 인간의 본성을 자원의 지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서 내려놓을 만한 일들이 내올 만한 것이 있어야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기의입니다. 부분적으로 자기의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뭘 내가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가 나갈 때 자기 행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곧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조명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해 줬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을 깨뜨리셨습니다. 아홉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가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